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고 또 축복을 줘서 파송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확실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갖고,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살 이유가 없어.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요. 우리는 항상 24시간 놓치고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보십니다. 네, 이거를 24시 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진짜로.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설교한 겁니다. 구원받은 교회요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개하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건데 구원받은 자인데 진짜 응답을 놓쳐버려요. 구원이 다거든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구원 받아놓고도 축복을 놓친다면, 응답을 놓친다면 억울하죠.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면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억울한 슬픔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 고린도 지역 모든 성도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응답 못 받는 것만 해도 이게 억울한데요. 자꾸 절망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상처 속에 빠지고 오지도 않는 미래 불안에 휩싸여서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뭐냐 하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이 특성이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지역 도시 전체를 영향을 주는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그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고린도 지역이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우상 문화, 타락 문화, 세상 문화, 물질 문화. 여기에 완전히 젖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상 문화가 완전히 이렇게 딱 잡혀 있는, 세워져 있는 나라, 도시, 지역에 보면 반드시 오는 이 영적 흐름이 있어요. 정신 문제 많고, 영적 문제 많고.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이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육신 문제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범죄, 타락, 사단에게 잡혀서 뭐든 할 수 없는 눌려있는 방황하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암흑천지요 완전히 세속 육신적으로 살게 되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성공을 목표로 가고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뭔가 살아보려고 본중심으로 가죠. 자, 이렇게 계속 무너져가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세워진 교회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 문화가 얼마나 센지 거기에 다 흡수돼 버려요. 교회는 있는데 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현장 가면 아무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 들어오면 교회 다닌대요. 제가 어떤 학교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다 장로요. 장로인데 학교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갈 때 그냥 성경책 끼고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신자의 어떤 표본만 있지 현장에서 장로로서의 하나님 사명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인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인지 잘 몰랐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과를 졸업하고 이력서를 내고도 통과돼서 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신입 교사인데 이 청년이 완전히 뜨거운 예수 믿는 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교장 선생님이 면접도 하고 다 했는데 장로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히 말 못할 정도로 세상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세상의 사탄 문화요, 타락 문화입니다. 오늘 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이 시대에 꼭 고린도 지역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밖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자가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더욱 그러겠죠. 그리고 전도하기는 더 힘들다고 해요. 이제는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시대가 됐다니까요. 다른 사람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전도의 어떤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무슨 답을 줍니까?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그랬어요. 답을 줬다니까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 그대로를 내가 거할 수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이 말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축복을 그대로 가져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 비밀을 네가 누려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엄청난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대로 어떻게 회복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딱 잡으면 돼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내가 고린도와 같은 흑암 속에 있는데, 내가 고린도 지역과 같은 흑암 문화 속에 있는데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흑암에 눌려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가문이라고 하는 고유의 틀이 있어요. 우리 집만에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 틀에 딱 잡혀 있으면 절대로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흑암 문화로 싹 덮이게 돼요.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 둘이서 매주 자기 집에서 매주 한 번씩 이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얼마 안 됐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와 함께 하는데 너무 이 아들이 힘을 얻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엄마가 둘이서요, 해외에 사는데 이 둘이서 이 복음 딱 가지고 있는데 가정의 말씀, 기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을 함께 갖는 시간이 없었대요. 그냥 뭐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삶이 있고 또 예배 가면 또 예배 갔다 오고 그걸로 끝. 집에 오면 각자 다른 문화가 다 있죠. 뭐 책을 읽는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뭐 하는 이 자유시간이 있죠.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둘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많은 어떤 고민과 많은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오는 통로가 또 이렇게 보이고 체험되니까 서로가 또 하나 때 영광을 누려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서 다른 집을 가보니까 집에서 자식하고 자녀하고 부모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누리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집이 거의 없더래요. 집에서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는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는 가정이 별로 없더래요. 열이면 나옵이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날 그거 보면서 야, 그래요. 작은 거지만 중요한 거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영적으로 내 줄을 살짝 놓게 되잖아요. 여지없이 사단은 내 집안의 주인으로 다로 들어옵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지없이 흑암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와요.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공격을 한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약해졌을 때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삶, 내 중심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가정에 기도 제목 딱 잡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게 돼야 됩니다. 부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세상 기준, 내 기준, 육신 기준 없애라 그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리 가정을 육신 기준,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다 발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비밀의 시간은 안 갔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러니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응답이 올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데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모든 문제 이런 걸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그것은 전부 지우개로 지어진 것처럼 없어져요. 그렇죠? 종교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반드시 오는 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교회를 종교식으로 다니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반드시 정신 문제 오잖아요. 따라오잖아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집, 가정, 개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알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다녀보고 또, 오랜만에 만난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가정마다 막 심각한 문제 속에 뭔가 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 끝납니까? 계속해서 후대와
이 역사 앞에 끊이지 않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그건 진짜 심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졌는데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내가 내게 모든 것 다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모든 것 다 줬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하늘의 천국 기도 응답받는 열쇠 축복,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줬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고 비밀인가를 안다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내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부르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이거예요. 석가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거룩한 척을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뜻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든 죄, 저주, 조상죄까지 완전히 해결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죄 문제 끝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내가 다 끝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비밀을 얘기했어요. 사단의 모든 일을 꺾었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사탄이 겁내는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악한 영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져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밤마다 계속 시달리고 악몽 꾸고 시달리고 계속 고통당하는데 그리스도 이름 아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도 못 가는 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인데 공황증에 시달려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저런 일로 전부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우리 주위에 해결하는 답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사탄 문제 해결한 왕, 이 세 가지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세 가지에서 왔는데 세 가지 다 해결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요.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항상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문제 해결되죠. 정신 문제 해결되죠. 왜냐? 그 뒤에 숨은 이 조정하면서 시달리게 하는 주인 노릇하는 놈이 악한 영이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꺾이니까,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니까, 자유하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이때부터 삶의 기준이 딱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하고 우리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정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완전 멸망, 저주,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게 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오늘부터 진짜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뭐든지 간에 내가 나오면 내가 하나님 계획이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앞뒤가 어때서 앞으로 어떤 사람은 앞으로 문제 오지도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자기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 기준이 없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부름받은 자가 부름받지 않은 자처럼 살다가 가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요셉은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또 수많은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요셉은 한 번도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려서 뒤에서 즐거우며 웃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시대 살린 축복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 노예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아멘?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 감옥이 나를 가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 우리는 진짜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이 비밀 가지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을 넘어설 자, 여러분을 해야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계획 보고. 저도 보니까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도 많은 위기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내 수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야, 참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하죠. 기준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서 염려 속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이 지진을 났는데 온 가족이 다 몰살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 그 자녀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늘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상처잖아요. 그 상처 속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찾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뭔가 막 이게 자기 상처에 시달리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왜 이 땅이 재앙과 지진과 재난, 많은 저주, 전쟁이 끝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 속에 빠지는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사단은 반드시 이 땅을 무너뜨리는 거거든. 그걸 막고 승리하는 길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아는 순간 모든 것에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이 욥의 가정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욥의 인생에 말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잘 나가는 그 부자요 또 가정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가족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부인 도망가고 집 무너지고 그 어리어리한 집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 자기는 온몸에 다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자가 없고 친구마저 와가지고 저주하고 아무도 안 찾을 때 이때 어떻게 되니까 보통 사람이면 거의 마지막 최후의 자기의 목숨줄까지 끊고자 하겠죠. 이때 욥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욥이 고백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응?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내 거 아닌데 뭐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맨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맨몸으로 가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내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난 감사하다. 나를 창조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이게 한번 천국 가면 찾아가고 싶어요. 진짜 사람인지 뭔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 막 잠도 못 자고 울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막 비웃고 막 누굴 모함했다 봐요. 막. 연예인들 보니까 조금 누가 이 안티 댓글을 올렸다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겪다가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욥 같은 사람은요 자살을 1000번이라도 해야 돼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요 큰 성공을 회복하죠. 그러면서 뭐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되면요 진짜 축복의 문이 진짜 옵니다. 참 축복의 문이 열려요.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 속에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언약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건물을 질 때 보니까 내진 설계가 있어요. 내진 설계. 지진이 하도 많이 나니까 이제 땅속에 팠을 때 그 옆으로 바닥으로 큰 좁은 그 빔을 갖다 다 연결하는 거예요. 지진이 와서 이렇게 땅이 흔들려도 쉽게 건물이 비틀리거나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설계를 하는 걸 보고 내진 설계라고 그래요. 이걸 보면서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영적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세상에 이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잖아요. 조금만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사람 죽습니다. 내진 설계를 튼튼히 하면 웬만한 지진 상관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영적 내진 설계를 잘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 그런 내진 설계가 한 1에 1. 1도 2도 지진 오면 견딜 수 있는 건물이요. 그런데
진짜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축복을 딱 누리는 사람은요, 그거는 10이 최고라면 10입니다. 10. 예. 어떤 흔들리 와도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리의 내진 설계가 약하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지진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살짝만 공격해도 흔들려가지고 그 영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조금만 문제 오면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면서. 여러분, 영적 내진 설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기준으로 섰버리면 내 안에 든든히 서게 됩니다. 누가 1000만인이 나를 헤아려 달려 들어와도 끄떡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론 내고자 합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꼭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사업 속으로, 직장 속으로, 학교 속으로, 여러분 가정 속으로 부르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신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모든 장소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힘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네. 어디든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세요. 염려가 온다? 염려거리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의 응답이 될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힘들다. 그거 전혀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축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 그대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담겨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담겨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담겨야 돼요. 안 담기는 것이 내 문제지. 안 담기는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다가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90% 이상이 미자리 교회인데 목사들이요 기본적인 삶도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신 목사님들이 길을 내서 힘을 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계 국가가 237개입니다. 그건 뭐냐? 통신, 인터넷, 전화, 기본적인 문화와 이 시스템이 된 나라가 237개예요. 그 237개 나라를 살리기만 하면 전 세계는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 그 일을 앞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성전이 준비돼요. 아멘?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예요. 성전을 향하여 가슴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냥 놔둔 적이 없어요. 세계 정상에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이 언약 속에 부르심 받은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걸 축복합니다.